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야 할 곳은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기보다는 공평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뱀은 추방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모든 원인의 출발은 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뱀은 에덴 동산에 남겨뒀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뱀은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뱀을 아담과 하와처럼 동산 밖으로 쫓아내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시선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뱀을 하나님께서 잡아두신 이유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야 할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묶어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시선과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이 뱀을 에덴 동산에 묶어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뱀을 통치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은 고대 시대의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었던 이 뱀은 흙을 먹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흙을 먹고 살았다는 말은 당시 히브리 노예들의 골수를 빼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흙과 같은 히브리 노예들의 골수를 빼먹고 성장한 나라,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제국입니다. 이 제국의 통치 철학은 뱀으로부터 나옵니다. 고대 시대의 정치와 종교는 일치되어 있습니다. 통치 철학은 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종교의 핵심인 바벨론의 신은 뱀이었습니다. 그 뱀을 통하여 통치 철학을 갖게 된 바벨론은 흙과 같은 존재의 골수를 빼먹으며 큰 나라가 되었고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뱀을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훗날 이 뱀을 사단이고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용, 옛뱀, 사단, 마귀 같은 카테고리 안에 필요할 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 사도가 사용하는 옛뱀, 바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이고, 이 뱀은
요한계시록에 항상 바벨론으로 대치하고 그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통치, 바벨론의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뱀을 그리고 사단을, 마귀를 직접 통치하신 성경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입니다. 이 욥기에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사단이 참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나귀에 사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단과 함께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서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시비를 겁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만 제거하면 욥은 하나님 당신을 부정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라고 욥을 사단에게 넘깁니다. 그 이후로 욥은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 욥은 잃었던 건강, 잃었던 재산, 잃었던 자녀 다시 모두 다 회복을 받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단이 욥에게 시련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기에는 사단이 직접 욥에게 시련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련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은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 회복은 마지막 욥기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통, 시련,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고 전제할 때 반드시 그 고통에는 회복이 있고 그 고통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한 이 질문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미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놓쳐버리면 삶의 의미를 전혀 잊지 못하고 고립된 채 자기의 삶을 죽여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질문에 항상 복잡합니다. 하나는 어떻게라는 how라는 질문합니다. 또 하나는 왜라는 why라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직업을 얻을까요? 어디에서 살까요? 무엇을 먹으며 살까요? 이 how라는 질문을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학의 영역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편리함을 유지해 주는 기능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why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질문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이것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의미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건 의미입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야 되는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변호사가 되는지 의미입니다. 삶은 의미에서 찾는 겁니다. 삶은 방법에서 찾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의 빵을 해결해 주는 힘입니다. 네,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이 how가 있으나 동물에게는 why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왜 자식을 얻어야 하는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삶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왜 사랑을 받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에덴에 묶어뒀습니다. 어떤 누구도 직접적으로 사단에게 해를 받을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욥은 직접적으로 사단에게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시련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에덴 밖으로 나왔다는 말은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 밖으로 나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던 인간과 그리고 가죽 옷을 입은 이 인간은 이제 전혀 다릅니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 무화과나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가죽 옷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이 무화과나무 옷으로 만든 이 옷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 버전을 갖고 계신 분은 그들을 위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번역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인생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는 이유, 자신을 위한 겁니다. 결혼하는 이유,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 자신만을 위한 것 속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학벌 세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박사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은 남을 위한 배려가 없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이제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남을 배려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러 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실천하신 겁니다. 보네포 목사는 이런 삶을 값비싼 은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값싼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싼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제자도가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종려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초월적 황홀경에 몰입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삶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종교의식에 참여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값싼 은혜 속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값비싼 은혜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섬겼듯이 우리는 이 죄가 만연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죄인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이 죄가 만연한 세상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러고 보니 우리는 아주 초보적인 1차적인 제자도의 삶, 값비싼 은혜의 삶을 조금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헌신을 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창세기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그 풍요가,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배려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 가정의 담장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만을 위한, 내 자녀만을 위한, 내 남편만을 위한, 내 아내만을 위한, 이것은 교회만을 위한 이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수준 낮은 교회입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위한 것을 뛰어넘어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은 것처럼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을 섬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주기를 결심하는 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 내 자녀만을 위한 삶을 뛰어넘어서 이웃, 열방, 그런 삶을 사는 자들, 바로 그들은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값비싼 은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가죽옷을 입고 에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살아야 될 곳은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될 곳은 에덴의 동쪽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동쪽이라는 것은 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동쪽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12월 31일 날 동쪽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신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빌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기에 우리는 정동진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단 말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동쪽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았던 에덴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다시 에덴의 동쪽에 가야 하는데, 나는 다시 에덴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에덴에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에덴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을 사모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룹들 불칼을 두고 지킵니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에덴 동산에 갈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에덴 동산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을 갈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칼을 대적해서 밀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칼을 거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그룹들과 이기든지, 하나님이 그룹을 철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로 어디를 둘러봐도 그룹이 철수하지 않습니다. 불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덴동산은 불가능합니다. 에덴동산은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칼을 그룹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에덴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녀에게까지 에덴 동산의 꿈을 심어 놓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4장 16절 보십시오.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삽니다. 또 동쪽에 삽니다. 여러분 왜 가인은 또 동쪽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동쪽은 신이 있는 곳입니다. 동쪽은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동쪽은 분명히 나를 살리러 오는 메시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에덴을 바라보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가인은 자기 스스로 에덴을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가인의 에덴은 17절에 성을 쌓은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뜻은 천지개벽했다라는 그 개벽의 의미입니다.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을 쌓은 가인은 이제부터 내가 에덴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작, 천지개벽, 에녹, 자기가 신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가인이 만든 성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동산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짜 작품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화려합니다. 하나는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가인의 성, 동산인 에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택 기준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장막이었습니다. 기준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동산 별 볼 일 없습니다. 성, 도시, 화려함, 세련됨, 그럴싸함, 풍요, 문화, 이것이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신 하나님에서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기야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을 하지 않죠. 솔로몬 대에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번씩 성전을 뒤엎어버립니다. 솔로몬 성전이 엎어집니다. 바벨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 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을 재건합니다. 또 엎어버립니다. 그러자 헤롯 대왕이 다시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도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에 계십니다. 가인의 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하신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세련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투박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디자인된 십자가 아닙니다. 그냥 잡목입니다. 울퉁불퉁한 잡목입니다. 장막, 동산, 겟세마네, 십자가, 공통점 투박입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련된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도시와 동산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련된 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투박한 십자가, 동산, 장막, 어찌 보면 세련된 사람에게는 종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습니다. 세련된 사람에게는 예배의 형식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세련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경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지식이 나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련됐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 지식이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생명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산을 찾으십시오. 장막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세련된 십자가 아니라 피 흘려 돌아가신 실제 예수의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또 다른 에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에덴, 그분은 동산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거기에는 애통도, 울음도, 고통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사라진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거듭 말씀이지만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가죽 옷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 가죽 옷은 동물을 잡은 것입니다. 동물을 잡기 위해서 피 흘린 것입니다. 그 피 흘린 가죽 옷이 바로 우리 몸에 입혀졌습니다. 우리 몸에 입혀진 그 예수의 가죽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이 그쳤습니다.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에덴입니다. 창세기 에덴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비입니다. 그런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죽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이 저와 여러분에게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새로운 에덴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도 애통도 눈물도 사망도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늘나라에 이미 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새 예루살렘, 에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만 남아있는 겁니다.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모함이 아니라 이미 에덴에 와 있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것만이 우리의 남겨진 미션이고 숙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의 땅을 갈게 하십니다. 땅을 갈면서 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며 노동하며 땅을 가는 것이 너가 가지고서 있고 사는 삶의 의무다, 미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23절을 잘못 읽은 겁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근원입니다. 나의 근원입니다. 나를 갈아야 하는 겁니다. 땅을 갈면서 나를 가는 겁니다. 나의 못난 자아를 가는 겁니다. 딱딱하고 강팍한 나를 가는 겁니다. 분쇄기에 넣고 가는 겁니다. 왜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팍한 자들, 갈지 못한 자들, 글라인더 되지 못한 자들, 분쇄되지 못한 자들,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자신의 근원의 흙을 가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갑니다.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낙타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믹서기에 갈면 되는 겁니다. 믹서기에 갈아서 그늘에 말립니다. 그늘에 말린 낙타의 살을 실을 만들어 바늘귀에 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부자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늘에 말려야 되는 겁니다. 분쇄시켜 말려 실을 만들어 바늘귀에 꿰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부자가 어떤 영역에서의 부자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제 개인의 부자는 저는 학력입니다. 제 학력은 한국에 어디다 갖다 내놔도 부럽지 않은 학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학력을 자랑하는 저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력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학력을 그러한 데에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려 실을 제조해야 되는 겁니다. 실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는 내 학력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갈고 갈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이응자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갈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시옷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갈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원을 날마다 그라는 데에 갈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직업이 사람들 앞에 폼나는 직업이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갈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갈려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도 땅의 근원자들입니다. 강팍한 자들입니다. 학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직업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선교적 삶이 바로 땅을 가는 겁니다. 그 강팍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을, 가진 게 학벌밖에 없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너도 천국 갈 수 있다. 너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에 갈리면, 분쇄되면, 그래서 네 직업, 네 학벌, 그게 너가 갖고 있는 바늘귀 들어간 실 속에 아무 흔적이 없을 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위하여 죽고 갈리고 말리고 실을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한 축복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우리를 치료하는지도 모른다. 상처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일러준다. 돌아보면 내가 상처라고 여긴 것이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과 다르지 않았다. 삶의 그물망에서 그 고통의 구간은 축복의 구간과 이어져 있었다. 매장과 파종은 차이가 있다고 믿는다. 생의 한때는 캄캄한 암흑 속에 매장되었다고 느낄 때가 있다. 어둠 속을 질주해도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사실 그때 우리는 어둠층에 매장된 것이 아니라 파종된 것이다. 세상이 자신을 매장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파종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이건 매장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것을 매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파종이라고 봅니다. 둘 다 공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둘 다 공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는 매장의 죽음입니다. 누구는 파종의 죽음입니다. 부자가, 낙타가,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매장이 아니라 파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었다 그 죽음이 매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이 예수 안에서 파종입니다. 그 파종 속에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지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상입니다. 이것은 힘없는 자나 힘 있는 자나 모두 계신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소망 없다고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없는 힘없는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도 너가 갖고 있는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매장의 소망일지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매장의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종의 소망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선교육 삶을 살아야 합니다.
BTS가 부른 노래 중에 뱁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뱁새와 황새를 비교하는 겁니다. 황새는 다리가 길다고 자랑합니다. 뱁새는 다리가 짧다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네버를 3번씩 외칩니다. 뱁새라고 절망하지 말아라. 황새라고 교만 떨지 말아라. 황새와 뱁새는 똑같은 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리가 길어도 다리가 짧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 모두는 가죽옷을 입고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에덴에 들어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삽시다. 새 예루살렘 밖에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새 예루살렘 밖에서 지금도 자신을 위하여 직업을 택하고 자신을 위하여 돈을 벌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소개하십시다. 배려하는 삶을 삽시다. 눈물 흘린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뱁새든 황새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죽옷을 입었사오니 이 가죽옷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게 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게 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근원인 흙을 갈아엎는 경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